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도를 향한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서라는 편지의 인사말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바울의 서신들도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인사말을 읽을 때마다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사말을 그냥 형식적이고 어떤 관용적인 그런 인사로 읽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인사말에서 이 디도서 전체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또 담고 있고 또 이 편지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내가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하고 2절 상반절까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네, 여기까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눈여겨 보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종이라는 표현 그리고 사도라는 표현이 다르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이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그런 말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종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종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로는 자유가 없는 어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존재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표현과 사도라는 표현을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했을 때 그 사도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긴 하나님의 종인데 그 종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생명이란 말을 이제 한자어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살라는 명령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자어의 뜻을 풀면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자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아무개야 너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이렇게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청을 하고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의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다. 근데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을 나의 사명으로, 이 생명을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생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다. 나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더욱 쉽게 풀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받아들인 사람, 나의 삶을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 사도의 전통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전통 속에 있는 교회의 한 일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정체성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바울에게 이어지고 그 바울을 통해서 또 교회로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체성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 언제나 자신의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그 길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동역자로서 지금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내가 디도에게 쓰고 있는 편지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지금 너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동역자인 디도에게, 너에게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나의 생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경지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편지의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장 하반절의 3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하반절, 이 영생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여기 전도라고 번역된 말이 케리그마입니다.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번역된 것은 아마 이 말씀이라는 게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이 널리 알려진다는 취지에서 전도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케리그마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설교나 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이 설교나 전도가 바울이 가졌던 그러한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나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방법이나 내용이기 이전에 태도의 문제다. 사도라는 말에 근거한,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정체성에 근거한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목사님들이 그 설교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 말은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나타냈으면 하는, 내 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만 순수하게 나타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의 표현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러한 태도는 한편에서는 참 좋은 태도이지만 한편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냐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맡기신 것이라. 이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어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러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성경이 한편에서는 내 말이 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내게 맡기신, 그리고 보내신 자로서의 그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태도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설교도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교가 내 말이 되지 못한다, 나의 인격을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나 내용 이전에 이 설교를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도적인 태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 전도 무엇을 해야 될까? 내용.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전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나라는 몸, 나라는 상황 속에 우리를 어떤 한계 속에 두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한계 속으로 하나님이 따라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는 우리에게 있는 그 한계를 인정해야 되지만, 그 한계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나는 안 돼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를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것은 물론 그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안에 하나님이 따라 들어오셨어.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시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힘을 잃고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믿음과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의 비도에게 전하는 편지 근거입니다. 그 근거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그 나라는 존재는, 한계 많은, 연약함 많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내가 너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가 이 디도서를 읽을 때 이러한 바울의
인사말을 늘 가슴에 품고 읽을 때 더욱 이 디도서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물이다. 귀한 하루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도 묵묵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한계 속으로 따라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갔듯이 또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갔듯이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나라는 존재로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직분으로 또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연약함과 한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 하루가 의미 없어 보이고 쓸모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 기도합시다.